오늘 본문인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멸망시키시고 또한 그의 백성들에게 징계하실 뿐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앞서 있었던 12장과 연결되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주어져서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서서 여호와의 종을 죽인 그리고 여호와의 종을 찌르는 그러한 12장 10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면서 그렇게 여호와의 종을 찌르는 죄와 더러움, 곧 부정함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되지도 않게 하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언제? 그날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종말적인 마지막 날을 가리키면서 또한 이 땅 가운데서 보여지게 될 어떤 날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서 거짓과 우상들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모든 거짓과 우상들이 사라지는 것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 때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날의 하나의 모습들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거하여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고 온전하게 파악할 수 있을 때입니다. 새롭게 형성하게 될 이스라엘, 곧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개케 하고 만들어 가시는 이스라엘에는 거짓 예언자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3절부터 6절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3절은 부모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곧 네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찌를 것이라는 부모가 자식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이 거짓 예언을 그 땅에서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하는 자기가 낳은 자녀라 할지라도 그가 거짓을 예언하고 그가 거짓 가운데 행한다면은 부모가 그를 찌를 정도로 백성들이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자신을 감추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않고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농부다라고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언자처럼 보이려고 털옷을 입고 이전에는 자기 자신이 예언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과시하려고 했지만 진리 가운데 백성들이 행하게 되면 거짓 예언자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6절인데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가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사람들이 묻게 되면 이것은 내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다 라고 자기 상처를 감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듯이 갈멜살에서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함께 대결할 때에 그들이 바알에게 계속해서 구했지만 바알이 응답하지 않자 자신의 몸을 막 자해하는 칼로 몸을 찢고 그렇게 자해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있는 두 팔의 상처는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에게 예언을 위하여서 자신의 팔을 자해하거나 혹은 예언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피를 흘린 자국일 것입니다.
그것들을 서둘러서 숨기는 그들의 모습은 자신이 섬기고 있던 우상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선 백성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만이 거짓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면 더 이상 거짓이 이 땅 가운데 두렵지 않습니다. 거짓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이 바로 서 있는지,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흔들고 그리고 쓸려 내려오는 그런 홍수처럼 우리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선 백성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백성들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기보다는 오히려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혹하고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의 길을 따라가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아 떼어서 내 목자, 내 짭된 자를 치라라고 했을 때 이 목자가 악한 목자를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선한 목자를 이야기하는지 각기 해석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악한 목자라는 것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고 선한 목자라는 것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절 이후로 봤을 때 이것을 거짓 목자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내용들이 크게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12장에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말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고난받는 종, 곧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려고 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이끌려고 했던 그 악한 종들, 그 선한 종들이 심판을 당해서 양떼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짓 예언자들의 길을 따르고 참 예언자들을 오히려 잡아 죽이는 그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이방 백성들을 통하여서 멸망시키고 흩어버리는 장면이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모습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던 목자들이 징계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흩어지는 양떼와 같은 가련한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겨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고 거짓 예언에 속아서 참된 목자를 죽이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3분의 1을 남기셔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연단의 결과로 다시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는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될 것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현실적인 것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을 따르는 상황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이전의 역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징계하셨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하여서 가르침으로 다시금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서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을 이 시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되게 부르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말씀 위에
온전히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참되고 거짓된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되게 부르며 우리 하나님과 바르고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